오늘 말씀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 또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모든 세상 역사를 이끄는 자가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 역사를 이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의 뜻에 맞게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어김없이 우리를 각성케 하는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말씀 1절이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조급한 마음 또 성급한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그 기한이 굉장히 길어질 때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말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때를 이루어 가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 조바심을 내지 않고 또 성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창세기의 요셉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있는 조바심 또 성급함, 조급하게 무엇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가 있다라는 그 말에 숨겨진 의미는 그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 시작과 끝을 그러나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아름답게 하시는 그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가지가 항상 균형 있게 같이 가야 합니다. 모든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른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그분께 구하는 것이죠.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을 누리며 사는 것이 모든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주시니까 귀하고 또 감사하게 그것을 잘 누리면 됩니다.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또 모든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영혼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을 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주신 삶에 귀한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모함이 아니라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시니 그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마음으로 낙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싸움이 있어요. 무슨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이죠. 세상 역사를 보아하니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현상이 부족하든지 혹은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불신앙적 요소가 가득합니다. 되겠나? 안 된다. 그런 요소들, 생각들, 가치관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합리적인 상식에 국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세상 속에 묻혀서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때를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죠.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예전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 물론 그것이 일면 타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닫힌 세계관이 있고요. 열린 세계관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얼마든지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시대 홍해가 갈라졌다면 지금도 갈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쟁취했다면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요. 그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너무 많이 일으키셨는데 단 한 군데 기적을 안 일으키신 곳이 바로 예수님 고향입니다. 회의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저가 우리가 아는 그 예수 아니냐. 누이가 함께 있고 형제들이 다 함께 있지 않느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럴 때 아무 일도 예수님이 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맡기고 기다린다.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삶과 상황과 환경과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더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덜 하셔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